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모여 있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두 남녀가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 만났으니까 두 사람인데 한 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불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 대표적으로 성도들이 싸웁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단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는 나의 신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다시금 만나기를 원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가는 이 자세에 있어서 이 교회를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알과 외도를 했습니다. 즉 불륜의 관계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외도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가시로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다고 가지만 결국에는 불륜 관계에 빠진 그들에게 잇닿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에 대한 반응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사업의 실패나 극복할 수 없는 병마가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열이면 열 모두가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감사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 당신은 왜 나에게 죽을 병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되돌아버립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평소에 우리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그게 다 보입니다. 평소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속 다 챙기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무늬만 빛가번쩍하게 꾸몄을 뿐 실제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인생의 병마가 찾아오고 사업의 실패 속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딱 빠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과 불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하나님이 가시를 그리고 담을 쌓아서 나를 막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뒤틀려져 있고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맞았습니다. 경찰관이 어느 날 로또 복권을 맞았습니다. 심심풀이로 샀던 로또가 17억짜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로또 복권을 맞고 나서 인생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로또 복권이 맞음으로 정말 나는 행운하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로또 복권을 맞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혼이 시작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노름이 시작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독이 시작되면 결코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은 나이가 대부분 많습니다. 저랑 가까운 사람들도 나이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27살이 많은 분하고 제가 함께 동기를 먹었고 친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신학교 시절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어른들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유는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우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갔지요? 이 신학교 시절에 여하튼 생각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 신학교 시절에 같이 이제 교제하며 삶을 이제 향유했던 그 이제 동기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신학교에 온 이유는 몸에 굉장히 큰 병이 들어서, 또 한 분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층에서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의 구조상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전장치가 많이 고안이 돼서. 여하튼 안산 사시던 분은 지금 그분이 이제 2단 연구소를 지금 안산에서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크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 그 길이 고단하거든. 신학을 할 바에야 능력 있으니까 돈 벌고 재밌게 멋있게 살면서 장로가 되어서 그냥 옆에서 섬기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날도 새벽에 남들 새벽 예배 갈 시간에 자기는 돈 벌러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는데 피곤하면 씹었는데 허당인 거예요. 꽝 떨어졌어요. 내장이 막 다 파열돼 버리고 갈비 늑골 다 부러지고 팔 다 부러지고 병원에서 1년 이상 병원 생활을 하고 온 거예요. 또 한 번은 사업이 너무 잘 됐던 분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IMF 딱 오면서 버는 거 다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생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어려운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 사람의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나 실패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그거 좋겠다, 야 그거 하면 꼭 성공할 것 같아.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해보면 성공할 것 같다, 그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 사람들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말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슨 지금 가시가 생겼고 내 인생에 지금
담이 막혀버렸다. 지금 내가 길을 찾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아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동시에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 막 문제가 딱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그러면 제 아내는 옆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지?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항상 기대를 해요. 그냥 평소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니 물에 술을 타야 되나요? 술에 물을 타야 되나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매듭이 하나 생겨요. 그런 매듭이 딱 생기면 아유 징그러,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 참 속상하다,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점핑시키려고, 나를 더 높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러 오셨죠? 하나님 사용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유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타내려고 오셨습니까?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빚 받을 게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빚 받는 데 이용을 하는 거죠. 실은 그건 저한테 해결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본인이 해결할 문제예요. 맞지요? 저를 이용하면 안 돼요. 왜 그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관계에서 얽혀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돈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멈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복이에요. 오늘은 또 홍관이가 다 나왔네. 참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하나씩 이렇게 보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도 오늘 나오셨어요. 꾸준히 나오시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행복하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달라고 떼쓰려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만 더욱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 그런 거 뭐 따져요. 새벽 기도에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하지요. 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아갔어요? 이유는 5절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5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바알을 따라간 이유는 먹을 것 입을 것 바알이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쓸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세상이 나한테 더 좋은 옷을 주고 더 맛있는 걸 먹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 새벽에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예 구하지도 말라, 중언부언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려주세요.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시적으로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바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가끔씩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에서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주교였습니다. 젊은 날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철학적인 방황을 많이 했었죠. 만이교에 빠져 있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고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냈던 교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 버렸다. 그래서 향유할 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사용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도 했어요. 이보다 더 유명한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내 내면에 채우기까지, 하나님으로 내 내면을 채우기까지 불안하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다 모자랄 뿐이고 다 불안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향유와 사용이라는 개념을 말을 했어요. 향유는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기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즐긴다고 하니까 좀 경박스럽게 들릴지 모릅니다. 내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즐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이용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이 다음에 너 나 늙으면 내가 너 등골 빼먹을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을 키우는 것을 향유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향유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을 내가 사용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있는 그대로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향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의 대상을 향유를 하면 안 돼요. 돈을 향유하면 안 돼요.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돈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향유를 해버리고 하나님을 향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목사가 성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의 경건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향유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유할 겁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을 제가 향유할 겁니다. 이번 봄에도 뽕잎을 땄어요. 지난주에 뽕잎 새순을 탁 따가지고 새벽 예배 때 지난주 월요일 날 했나 봐요. 안 가고 제가 일어날 때까지 쭈뼛쭈뼛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딱 들어오셨어. 근데 봉지를 떨렁떨렁 들고 왔어.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닌데요. 뽕잎 좋아하실란가요? 좋아해. 뭐든지 좋아해. 술만 빼놓고 다 좋아해. 어쨌든 이러고 새벽에 가져오셨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는데 간장에 묻혔는데 왜 이 경기도는 모든 나무를 초장에 찍어 먹는지 몰라. 오가피순도 초장에 찍어 먹고 뭐 두릅도 초장에 찍어 먹고 개두릅도 초장에 찍어 먹고 다 초장이니까 이게 봄나물이 먹으면 다 초장 맛이요. 여러분 회 먹을 때 뭐 다 초장 찍어 먹으면 그게 회 맛이 나요? 이게 광어입니다. 이게 우럭입니다. 이거 방어입니다. 제가 해놓고 있으면 간장 찍어 먹어야 방어 맛이 나고 이게 이러는데 그냥 느릿대 그냥 갖다가 상추까지 싸가지고 초장 찍어서 입에다 넣으면 그 맛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맛 하나하나를 다 향유를 해요. 그래서 간장으로 먹어요. 그래서 먹다가 좀 질려버리면 초장으로 딱 찍으면서 제가 이미경 권사님을 좀 놀려 먹으면서 그랬는데 나는 회 안 좋아요. 그냥 있으면 먹어요. 그 사람 막 두세 개 집어서 딱딱 먹으니까 그거 보고 앞에서 깔깔대고 웃었는데 향유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뽕잎 뜯어다 주니까 향유하는 거 너무 잘 먹었다고. 눈 크게 뜨고 정말 맛있어요? 또 해라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이렇게 향유하면 되는 거예요. 맛이 없네, 뭐 짜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 나쁘네, 저 사람은 좀 그렇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향유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향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무슨 금고에서 돈 열어서 주는 것처럼 맨날 그러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식 사이에 맨날 무슨 일이 있어봐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 오히려 우리는 그 기도라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간절해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난 절제도 주세요. 나한테 하나님 인내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온유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주지 마세요. 구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를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리에서 나한테 드디어 응답해 주세요.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응답을 해주면 하나님 평생 이용해 먹고 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사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무슨 하나님을 해결사로 알아요. 자식들한테 돈만 주면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가 돈 공장인 줄 알아. 이해하셨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은 가시를 두시고 담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디어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유하십시다. 우리 서로를 향유하십시다. 우리 저 이제 만나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아 하면 귀샤닥이 맞는 소리지. 안 그래요? 다 알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서로 이용할 것도 없고 서로 너무 눈치 볼 것도 없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향유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교회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향유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